구원은 문제 해결만이 아닙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11장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래요. 이제 사울이 왕이 됐죠. 왕이 됐지만 사울이 이제 아직은 리더십이 왕권이 분명하지 않았었던 때에 이번 싸움의 이 암몬과의 전투의 승리로 인해 사울이 어떤 이제 민족으로부터 왕권을 인정받고 리더십을 인정받는 어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암몬 족속의 왕인 나하스가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온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면 잘 모르실 수 있어서 한번 지도를 가져와 봤어요. 지도를 보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있었던 땅들입니다. 이렇게 지파별로 땅을 나눠 가졌고 오른쪽에 빨간 동그라미가 있죠. 여기 암몬입니다. 암몬 이 족속이 지금 이쪽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까지 쳐들어와서 지금 이들을 공격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전에도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사람들, 길르앗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항복할게요. 바로 얘기했어요.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 항복하겠습니다. 항복을 받아주세요 라고 항복을 얘기했는데 이 암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악랄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이게 지금 되게 이제 악랄한 이제 적군인 거죠. 항복 100기를 들고 나갔는데 항복한다고? 그냥은 안 받아줄 거야. 항복도 니네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내가 항복 받아주는 조건을 받을게.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이 장면을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오른쪽 눈을 뺀다라는 거, 당시에 병사들은 왼팔에 방패를 들고 싸웠대요. 왼팔에 방패를 들고 싸우니까 한 눈은 이렇게, 왼 눈은 이렇게 가려지고 보통 적군들을 오른쪽 눈으로 보는데 오른쪽 눈을 뺀다라는 건 그들에게 이제 전투력을 다 이제 상실시키겠다. 그러니까 농사는 짓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만 다시는 싸울 수 없는 이런 사람들로 만들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정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항복한다 했는데 오른쪽 눈 빼야 항복도 받아주겠다. 악랄한 원수의 공격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결국 언제나 수시로 이런 정말 원수의 집요한 공격이 여러분들의 삶과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공격하지? 어떻게 이렇게 악랄하게 나를 무너뜨리려 하지? 어떻게 이렇게 집요하게 나를 건드리지 싶을 만큼의 이런 원수들의 공격들, 그런 문제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늘 찾아옵니다. 나의 생명을 빼앗고 내가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오른쪽 눈을 빼버리고 나를 무장해제시켜버리고자 하는 이 원수의 공격이 늘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이 11장을 통해 이제 사울이 등장한 이 장면들을 통해 오늘 우리가 프리페어하기 원하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11장에서 이 장 전체적으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사무엘상 11장 3절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구원할 자가 있어야 된다. 이들에게 구원이 필요했고 지금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구원자가 필요한 상황이래요.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사실 11장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래서 누가 등장합니까? 이 사울,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 사울이 이제 딱 전면에 등장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울 안에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이렇게 괴롭혀 하면서 이제 분노가 일어나서 송아지에 각을 떠가지고 그 각을 뜬 것들을 각 지파에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셈블리 모여라, 우리 전쟁을 치르자.
각 지파에 온 민족에 소집 명령을 딱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도 뭐라고 나와요? 오늘 어떤 거룩한 이런 믿음과 용기가 생겨난 거죠. 사울이 딱 전면에 등장하자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집되기 시작하고 사울이 이제 선봉에 서서 결국 30만 명 어마어마한 대군이 이스라엘에게 모여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을 중심으로 이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사울을 통해서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했는데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들이 지금 이 암몬 족속들의 공격,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11장을 통해 오늘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한 가지 문제 제기해 볼 부분이 있어요. 뭔가 바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 이 구원의 문제를 지금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구원의 문제를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구원을 문제 해결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했어요. 문제,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이들이 구원이란 단어를 쓸 때 구원은 그냥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 11장에 이 구원이란 단어가 중심적으로 계속 등장한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런 그림이 성립돼요. 자, 문제가 뭐였어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이라는 내용이 3절에 등장합니다. 우리를 구원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그리고 9절과 13절에 또 구원이란 단어를 써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자, 문제에 대한 해결.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구원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틀린 말이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구원이 문제 해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세상의 사전적 의미에서 구원은 이렇게 나와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라는 뜻은 틀린 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 봐도 구원이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의미는 동일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뜻은 문제 해결이에요. 어떤 문제? 우리의 영혼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하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분의 구원하심 맞아요. 문제 해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는 해방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 어떻게 된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것을 믿으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죠? 구원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영원한 생명,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해방이었어요. 자, 죄와 사망이라는 문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해결로 우리는 영혼 구원, 영생을 얻게 된 거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구원은 문제 해결, 우리가 영혼 구원 받았다, 영생을 얻게 됐다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문제 해결에서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 도와줄게. 문제 해결해 줄게. 주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을 원합니다. 저로부터 해방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영생에서 영생이 뭐냐 그럼?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생인데 영생은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6장 54절 예수님 이런 표현을 하세요.
영생을, 구원의 삶을 누린다라는 건 뭘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나옵니다. 누가 영생,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래요?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들이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이래요.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네. 구원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배우고 정말 새로운 부흥을 프리페어하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제대로 준비해야 할 한 가지, 구원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구원은 문제 해결도 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구원은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에요. 구원의 삶은 뭐예요? 문제 해결, 주님이 이런 분이신 거 한번 경험하고 끝나니까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또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문제로 돌아가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전적인 은혜 때문에 한 번씩 기뻐했고 은혜를 누렸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원이 거기까지니까 그냥 구원을 거기까지 받은 뒤에 이내 어디로 돌아가요? 이내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요. 그리고는 그분을 삶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이 주신 이제 생명 안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그분이 주시는 참된 안정, 평안, 그걸 누려가려는 사람 많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죠.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문제 해결로 구원을 가져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문제 해결을 받았으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나의 인생, 그리고 나의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달려가요. 근데 그러다가 또 세상의 어려움에 또 부딪히네요. 뭐 재정 문제, 관계 문제, 내 개인의 삶의 문제, 뭐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들 또 부딪혀요. 그럼 그때 또 뭘 해요? 그래도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그래도 은혜요.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또 왔어요? 한번 좀 또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또 주님은 또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해결해 주시고 또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또 다시 한번 은혜를 막 부어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돼요? 구원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걸 모르니까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 것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이제 문제들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 없는 상태에서 생명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만드신 새 사람의 믿음 안에서 새 마음 안에서 상황 환경을 보지 못하고 문제 해결 받은 뒤에 또 다시 옛사람으로 세상으로 나가요. 세상으로 나가서는 세상에 또 여전히 부딪히죠. 어렵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죠. 근데 이 상태에서 또 주님께 오니까 구원이 누려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패턴이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이었어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해가지고 사사와 사람들을 세워서 해결해 주세요. 그럼 또다시 이들은 세상으로 돌아가요. 죄 앞에 당연히 부딪히죠. 문제 앞에 어려워집니다. 그래 놓고는 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이래? 나를 사랑한다면서 구원하신다면서 밖에서는 끝이 없어요. 해결되지 않아요. 구원의 삶을 누린다는 건 그분의 생명 안에 이제 들어갔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셨고 이제 그분 안에 들어가서 거해야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이 와도 서서히
점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점점 견고해지며 점점 그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져야 그것으로부터 해방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문제 해결 받고 늘 똑같은 상황, 너무나 똑같은 상황에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냐? 그러면 이거는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삶일 수 있어요. 문제 해결 수준. 그러니까 문제 해결만을 받는다는 건 문제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한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오늘 좀 신앙을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문제를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거예요. 지금 문제에 대해 생각한다는 건 주님 밖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 밖에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주신 구원은 죄와 사망의 법 해결하셔서 이제 내가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이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려가자. 그럼 이제 돈이라는 문제, 어려운 상황, 이것들이 돈의 문제가 찾아올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어떻게 돼요? 고민하지 아니하고 문제로 주님 앞에 투정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뭐가 시작돼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감이 시작되겠죠. 관계와 마음의 수많은 문제가 막 똑같이 찾아올 때 저 사람 때문이야, 저 환경 때문이야 라고 이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이걸 정복할 방법과 힘을 찾아가기 시작하겠죠.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 거하지 못하는 이 구원의 삶은, 문제 해결의 수준에 있는 구원의 삶은 결국 세상 앞에 다시 연약해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아멘? 근데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뉴스홈교회 이 구원의, 주님의 구원의 삶 안으로, 여러분 이제 문제 해결의 수준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삶 안으로,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의 패턴이 지금 어떤가요? 주님 안에 거하며 이제 문제를 서서히 주님 안에서 더 이상 이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성장과, 더 이상 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성장과 이것들이 커져갑니까? 아니면 주님 만날 땐 좋았는데 세상 딱 돌아가서는 문제 앞에 딱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믿음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수준의 구원을 여러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진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더 깊은 차원의 구원의 삶으로 들어가길 축복해요. 구원은,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자, 이 문제, 이들의 구원이 뭔가 이렇게 시원하지 않고 불안함을 가져다 주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사울이 있어요. 사울 때문에 사실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 뭔가 불안한 느낌을 가져다 주는 어떤 이런 느낌을 줍니다. 자, 이제 사울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사울의 삶과 연결질 필요가 있죠. 여러분, 표면적으로 사울의 평생의 스토리는 적과의 전쟁으로 늘 일관됩니다. 적들과 늘 전투를 해요. 그리고 승리도 막 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울에게 보여지는 껍데기일 뿐이고 실제 속 알맹이 내용은 사울의 내면에 있죠. 앞으로 이제 사울이 계속 등장할 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사울은 주로 적들을 무찌르고 이 전투의 싸움에서는 늘 성공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일들을 주님 안에서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엄청난 약점을 드러내죠. 사울은 전쟁에는 승리하고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구원을 위해서 싸우며
구원을 가져오는 역할도 감당하지만 자신의 구원의 삶에 있어서는 거듭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머뭇거립니다. 결국 영적 균형을 상실했고 진정한 신앙,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데는 완전히 실패하는 거죠. 자, 문제 해결에 구원을 줄 수 있었어요, 사울이. 전쟁마다 승리해요. 그러나 참 구원의 삶을 보여주는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사역은 잘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어요. 사울도 구원을 위해 일하다가 결국엔 구원을 위해 일했어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 일했지만 구원을 누리지 못했어요. 오늘날 이런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구원을 위해 일을 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은 막 어마어마하게 막 하고 화려하지만 그 안에 사실 진정으로 구원을 누리고 성장하고 평안을 누리며 자유하고 기쁨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뉴스홈교회도 하나님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달려간다 해도 구원을 위해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길 축원해요. 이게 반드시 맞아야 돼요. 결국 사울이 탁월했다니까요. 전쟁마다 승리했어요. 그러나 결국 사울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못해요. 자기 욕망에, 자기 욕구에, 자기 공명심에, 자기 인정에 넘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구원을 위해 일하다가 자기의 플랜 때문에, 자기의 인정받는 것 때문에, 자기의 나라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합니다. 그에 반해 여러분 다윗은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올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쏙 든 다윗을 통해 이 땅에 예표로 풀어내시기까지 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됐던 한 가지의 이유는 다윗은 문제 해결의 구원만을 누린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자체를 기뻐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으며 여전히 연약했고 어쩌면 사울보다 다윗은 더 찌질했어요. 능력도 부족했고 사울보다도 더 비겁했고 사울보다도 더 치졸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사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뭘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으려고 하는 구원의 삶을 분명히 알았다 보니까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찌질했지만 날마다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런 예화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청년일 때 저도 예화를 많이 들었어요. 자녀들이 이제 집에 가면 자녀들이 이렇게 마중을 나오잖아요. 아빠 왔냐고 하면 이제 자녀들이 아빠 얼굴을 바라보다가 아빠 얼굴을 반기는 게 아니라 아빠 손에 든 이제 맛있는 음식과 아빠 손에 든 선물을 더 반긴다. 그걸 통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죠. 그걸 통해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자체인 아빠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 손에 있는 선물, 하나님 손에 있는 구원을 우리는 자꾸 바라보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얼굴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간증을 참 많이 들었어요. 자녀를 낳아보니까 진짜 그래요. 저희도 딸들이 이제 집에 제가 딱 들어가면 아빠 하면서 이제 오죠. 그럼 너무너무 막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아빠 하고 왔지만 결국에는 제 손에 들어있는 젤리나 제 손에 들어있는 봉투에 든 과자 봉지를 그걸 반기고 그걸 받아 들고 그냥 가버려요. 네. 그걸 받아 들고 제가 신발을 벗든 안 벗든 그리고 이제 봉투를 들고 떠나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제가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에서 생각해 보게 되니까 저는요, 그래요. 아무리 제 손에 있는 걸 이들이 매번 그냥 가져간다 해도 아빠인 저의 사랑이 식는 게 아니에요. 저의 사랑은 절대 식지는 않아요. 젤리와 과자, 뭐 그까짓 거 날마다 사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매일 그렇게 가져간다 해도 제 마음의 사랑이 식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는 이거예요. 아빠의 선물, 매일 사갈 수 있는 이유, 식지 않는 이유는 매일 사가더라도 내가 준 선물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이 선물을 늘 주지만 이 선물을 준 아빠를 보고 아빠 고마워요. 그리고 아빠를 향한 신뢰와 아빠를 더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젤리와 과자를 주더라도 늘 이걸 공급하더라도 제 마음 안에는 그 동기가 있는 거예요. 결국엔 나는 너와 더 사랑하고 싶어. 너의 사랑을 더 받고 싶어. 딸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딸들은 모르지만 그렇죠. 아빠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먹고 싶은 것쯤이야 언제든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는 것 같아요. 자꾸 손에 있는 거, 그냥 문제, 내게 지금 필요한 거. 그런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은 언제나 필요할 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목자가 되셔서 주님은 그 사랑 안에서 나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고 나에게 모든 걸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다윗은 알았던 거죠.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에 있었고 오늘 우리가 프리페어를 들으면서 생각해야 될 한 가지예요. 결국 그냥 문제 해결, 사역, 구원을 위해 일하는 수준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즌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시련,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문제 속에 부르짖고 찾을 때마다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부르짖으면 또 은혜 주시고 또 찾아오셔서 막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또 주님은 어떨 때 상황도 정말 해결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넘어서서 문제 때문에 왔다 할지라도 그분 안에서 그분이 어떻게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분과의 참된 교제와 참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그분 안에서 누리는 샬롬을 맛보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주신 생명 안에서 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초월적인 삶을 주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상황들 속에 여러분들의 사역에 대해서 평안을 누리는 법을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주님 밖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소용없어요. 우린 사울의 결론을 아니까. 전쟁은 승리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누리지 못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구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구원을 정말 누리고 있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시간이 지날수록 알아가십니까? 문제 속에서 문제 해결만을 가지고 구하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연약해서 문제가 찾아오지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계신가요? 똑같이 오는 관계와 어려움 속에
막 계속 그 관계를 해결하고 내게 찾아온 막 관계의 문제, 상황의 문제, 내 마음의 막 불편함을 그때그때 해결하려고 애는 쓰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전략도 짜보고 저거 구원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결국 뭐예요?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그런 상황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들이 나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 안에 있는 샬롬이에요. 평강입니다. 그죠? 주님은 질문하셨어요. 구원을 이루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두 번의 선포, 샬롬, 평안하냐? 그 말은 너 이제 구원을 누릴 준비가 됐냐? 샬롬이에요. 구원의 삶.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열심히 영혼을 만나지만 여러분들의 내면과 마음 안에 참된 기쁨, 참된 그러니까 주님 얘기하신 대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흐르리라.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과 관계없이 스스로 리필 될 수 있고 리프레시 될 수 있는 복음의 힘이, 구원의 힘이 여러분 안에 있냐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서 구원의 일을 행하기 원하시지, 사울처럼 주님의 일에는 관심 없으면서 주님과의 교제에는 관심 없으면서 결국에는 구원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주님과의 교제는 어려워지고 문제 속에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삶은 사라지고 사역의 열심, 성장, 어떤 숫자 이런 것만 남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그렇죠? 저는 진짜 이 뉴송교회 그냥 막 열정으로 가는 걸 정말 원하지 않아요. 그거 많이 해봤고 그냥 막 열심으로 막 이런 거 많이 봐왔고 많이 해봤어요. 지난 시간 동안에. 근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시간이 지날수록 구원이 무엇인지 여러분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 속에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여러분 샬롬과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요.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 끝도 없어요. 이번 주에 제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목이 좀 계속 아팠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한 달 동안 검사 정밀 검사 받은 것들을 한 2달에 걸쳐서 막 사람 밀려 있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검사 받고 이제 MRI 찍고 목이 아파가지고 검사 결과를 받으러 이제 이번 주에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제가 이제 목 디스크 판정을 받았어요. 목이 이제 목 디스크가 이제 있고 상, 중, 하 중에 중정도 진행됐다. 이제 안 좋은 거죠. 아주 안 좋은 거고 조금 더 지나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면 어쨌든 젊으신데 이제 평생 힘드실 수 있고 그러니까 수술은 절대적으로 어쨌든 지금 하지 않을 거고 재활이 필요하고 이제 필요하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걸 사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번 주에 그 병원에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와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마음에 정말 그래요. 제 마음에 딱 그 목 디스크 판정을 딱 받고 어쨌든 마음이 철렁 내려앉죠. 이제 제가 이제 30대인데 목이 벌써 디스크 판정이 딱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이 딱 그랬는데 제 마음에 정말로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았고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았고 오히려 깊은 뭔가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는 시간이 좀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를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들을 그 병원에서 이렇게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주님 원망하게 된 게 아니라 지난 어떤 한 주님을 이제 24살쯤에 이제 거듭나고 다시 이제 주님께 헌신하고 지난 한 14, 15년의 시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싹 스쳐가는 거예요. 지난 한 14, 15년 동안 진짜로 체력 하나 믿고 제가 열심히 사역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만큼 늘 뭐 말씀을 연구한다고 밤을 새고, 설교를 준비한다 밤을 새고, 그리고 설교를 매일매일 쓰고 매일 밤 늦게까지 사역을 하고 수많은 밤을 맨날 새어가면서 이렇게 지난 시간을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던 거죠.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비나, 그 지난 시간 정말 네가 정말 잠도 잘 안 자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그 시간을 내가 봤다. 내가 너의 나를 향한 사랑과 정말 나를 향한 열심을 내가 정말 보았다. 근데 비나, 지금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비나, 난 네가 아프기를 원치 않아. 네가 내 안에서 생명과 기쁨과 온전함을 좀 너도 누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딱 제가 이렇게 딱 오는 거죠, 마음이. 밤을 새고,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밤을 새고 몸을 관리하지 않고 지내왔던 건 사실 제 마음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내 욕심, 내 기준, 내가 가진 어떤 마음들 때문인 거죠. 제 안에도 여전히 주님의 구원을 누렸지만 제 마음 안에 여전히 공동체의 숫자가 몇 명인가, 몇 명으로 부흥했는가, 수치에 여전히 제 안에 마음에 저도 자유롭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여전히 저의 재정과 여전히 제 놓여진 상황, 제가 풀어가야 될 저의 진로와 상황으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마음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나의 어떤 인간적인 기질과 열심으로 내가 결국 해왔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라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나 주님을 위해 열심히 했는데, 주님 저처럼 주님을 위해 이렇게 정말 인생 청년의 때를 모든 걸 갈아 넣은, 이런 생각이 전혀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인정하게 됐어요. 주님, 이거는 주님의 저기가 아니라 주님,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던, 제가 숫자로 자유롭지 않았고 제 욕심에서 자유롭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저의 의지와 저의 힘과 저의 노력으로 주님이 주신 육체를 제가 관리하지 않았고, 주님이 주신 것들, 근데 사실 원했던 건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이 주신 내 온 영과 내 마음과 내 온 육이 그 순간부터 주님 안에 온전해지고 주님 안에서 누려지고 밸런스를 맞춰가며 창조의 형상대로, 주님이 디자인한 대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덕이 되게 먼저 주님 안에 누리는 샬롬과 평강이 있는 그 빛과 소금으로의 삶을 저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처음부터 원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저는 여전히 제 욕심, 내 기준, 내 느낌에 이 정도는 돼야 되는 마음, 이것과 함께 병행하다 보니까 주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저의 욕심과 저의 부족함 때문에 사실 이게 왔다라는 걸 주님 앞에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비나, 내가 너의 목자가 되고 싶어. 너 이제 젊은데 나와 함께 이걸 누리면서 어쨌든 네가 죽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건강하다는 게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마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구원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구역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오는 것이 전도이고 그것으로 베풀고 섬기는 게 사역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 구원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주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요, 주님 디스크 왜 주셨어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주님 치유해주세요 빨리.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나오지 않고 제 안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결제를 막 하면서 감사를 고백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디스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 주님 더 알게 해주십시오. 이제 더 온전한 구원과 회복을 주님 제가 누려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물리치료도 잘 되게 해주셔서 주님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생명 안에 더 누리고 주님 제가 더 회복되기 원합니다. 제가 진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제 마음이 내면이 모든 영역에 정말 자유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이 나가기 원하고 순수한 주님을 향한 열정이 나가기 원하고 사울과 같이 싸움에는 승리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보여줄 수 없는 지도자가 아니라 주님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는 주님 리더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힘드세요? 힘드세요? 그럼 여러분 주님 밖에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세요? 아직 주님 밖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원하시는 거 한 가지, 평안하냐? 샬롬, 내가 널 새롭게 했어.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왜 그래? 왜 고민하고 있니? 왜 두려워하고 있니? 성경이 복음을 통해 하고자 하는 메시지 한 가지, 저와 여러분 구원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흘러갑니다. 생명이 있는 곳엔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 사울의 모습을 통해 저를 향한 주님의 사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윗과 사울은 한 끗 차이입니다. 둘 다 열정도 있고 둘 다 능력도 있는 사람이지만 뭐에 달라진다고요? 어떤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에 따라 다윗과 사울은 완전히 결과가 달라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사울의 패턴이 아니라 다윗의 패턴으로 우리 뉴송처치에 여러분들의 셀에 여러분 가정에 먼저 여러분들의 온 영과 온 마음과 온 육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여러분을 회복하고 지으신 대로, 지으신 대로, 여러분을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니.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구원을 위해 일하다가 주님을 떠나게 된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아예 주님을 몰라서, 아예 주님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방황하고 주님을 곁을 떠나 있는 사람들도 물론 너무 많지만, 오늘날 사실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너무 많은 청년 세대의 문제 중 하나는 구원을 알아요. 주님이 나의 죄의 문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생명 주신 주님임을 아는데도, 경험했는데도 주님을 떠난 사람이 정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그들이 왜 떠날까요? 문제가 없어서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가 증명되는 거예요? 구원을 누렸다라고 하지만 그 문제 해결의 구원이 진짜 구원이 아니었다는 뜻이겠죠. 그죠? 분명 나를 사랑하신, 죄와 사망에 건 세방하신 예수를 믿었는데 주님을 떠난다? 그럼 뭐예요? 구원이 뭔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역을 하다 주님을 떠나는 사람 정말 한국에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사람과 환경의 문제에서 결국 해결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구원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이 원했던 구원의 구원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사울이 가져왔던 구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구원이 아니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다윗이 누렸던 구원과 같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뉴스홈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뉴스홈교회 한 사람도 떠나지 않는 교회 되길 원해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증가되고, 물론 주님 십자가의 길 가는 거 부딪힘이 있죠. 옛사람의 문제가 오죠. 그러나 그 순간 중요한 건, 여러분, 사역을 시작했다는 건 어떤 내가 원하는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내가 만족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어떤 문제도 나에게 문제가 아님을, 해결되어짐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볼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생명과 진리 안에 내가 걸어가야 여러분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이 따라오는 거죠. 저는 그런 구원이 이 뉴송교회에 프리페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반짝이고 열심히 하고 구원을 위해 열심히 승리를 위해 일하지만 결국 자신의 문제, 자신의 인정에, 자신의 욕심에 무릎 꿇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주님 교회로 프리페어 되게 해주십시오. 사역하시는 우리 청년 리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누리셔야 합니다. 구원을 누리는 삶을 추구하세요. 문제가 다가오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세요. 그리고 감사가, 믿음이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